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능력, 이거를 좀 드러내서 어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어떤 투지도 생기는 것이고 열심도 생기는 것이고 열정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그것이 사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서 그걸 잠재적인 의식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뭔가 하고자 하는 투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잠재된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자의적인 능력이나 내가 소유한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고 이룰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상대적으로 절대자를 찾게 된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러했어요.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현실로 인하여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은총을 구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대단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성격까지도 바뀌게 됐어요. 예를 든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나오지요.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자신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홀로 지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그곳에서 뜻하지 아니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급한 마음이 막 샘솟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물을 담아갈 귀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는 이곳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이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들로 만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중요도가 바뀐 거예요. 중요도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순서가 바뀌잖아요. 청춘 남녀가 막 결혼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는 신랑이고 신랑은 신부겠지요. 여기서 아니요 하는 사람은 오래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중요 순서도가 조금 옮겨갑니다. 자녀들에게로. 그리고 한없이 세월을 지내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섭섭한 감정이 조금 들면 그래도 서방이 낫구나. 이제 순서가 바뀌어요. 바뀌어요. 모르긴 몰라도 박준영 장년도 10월달 지나면 그래도 김선진이가 낫구나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장가 보내면 이 사람들의 살면 이제 중요 순서도가 이제 바뀌거든요. 바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결혼 초나 지금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남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비웃는 웃음을 자꾸 웃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중요 순서도가 바뀌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중요 순서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제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들였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이후 그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 구세주란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어요.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종호의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종호는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싫었어요. 만나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종호에 필요한 물을 기르러 가는데,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수가성 안에도 우물이 있는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수가성 안에 있는 이 우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성 밖에 있는 우물을 이용을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싫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외치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불이 붙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삶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열심이 그의 마음에서 막 솟아났습니다. 솟아났어요. 그래서 인간적 수치심까지도 완전히 떨구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어떤 그 수치심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안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움에 처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은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안 만나는 거죠.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평소에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성도의 특징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발견과 전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많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배울 게 많잖아요.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배워야 되잖아요. 이걸 귀찮아하면 뒤처지는 거예요. 이건 악착같이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악착같이. 남 1시간 걸릴 거 하루 걸리면 어때요? 이틀 걸리면 어때요? 10일 걸리면 어때요? 우리 인간은 배우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교육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시작부터 끝날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 교육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 시도된 가르침의 기원이 이겁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지은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열심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생들이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도 열심히 하십시오. 장사도 열심히 하십시오. 밥도 열심히 드십시오. 귀양 먹는 거 왜 하려고 깨작깨작 먹습니까? 하여튼 막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냥 땡기는 대로 두 그릇도 잡숴요. 배 나온 건 내가 책임 안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살으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무의도식하게 사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에게 처음 시도된 이 가르침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 즉 가르침이 더욱 구체적으로 또 이루어지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한 얘기예요.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라,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라고 하는 것을 길을 쓰고 하면 축복이 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길을 쓰고 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거를 깨닫고 알고 행하는 자가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요 항상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제시를 합니다. 삶의 방향까지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육은
인간의 타락 이후 역사의 흐름과 함께 도육, 다양화 또는 변질이 되어서 소위 종교교육과 일반 교육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성경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육이 점점 교육 현장에서는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사교육 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 강남에 영어 유치원 금액 듣고 내 까무러쳤어요. 내가 금액을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다 기절해서 예배를 못 드릴까 봐 말을 못 하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영어 유치원 문이 무슨 순금으로 만들어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왜 투자합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을 열심히 학교를 왜 보냅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인간 타락의 역사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교육만이 최고인 줄 알고 돈과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교육의 출발이요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지식을 건너뛰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요 마약 문제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는 중학생들도 마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약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여와가지고서 이렇게 뿌린 사람들의 시조가 누구예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 부산에서 시작된 러시아 선원들입니다. 러시아 배가 들어오면 마약도 들어오고 곤충도 들어오고, 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 했으면 뭐 하는데, 이미 40년 전에 부산에서 곤충 한 자루에 150만 원, 200만 원에 팔렸어요. 그거 다 러시아 선원들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약의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외국 유학생들이에요. 유학파들이에요. 공부하라고 열심히 보낸 사람들이에요. 명문대학에서 학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가운데 부유층 자제들만의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얘네들 모임은 영어 사용 절대로 안 합니다. 한국어만 합니다. 누가 한국말 영어 사용하면 너 욕했니? 그래요. 한국어만 사용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인간의 타락의 가속화만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거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가르침의 밑거름이 되어 이루어진 교육 철학은 결국 인간 타락만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의 황폐화만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인간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은 하나님을 중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에 사명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승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가치는 임마누엘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총리가 된 다니엘이 그러하였고, 노예로 팔려와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동 출신으로 위대한 군왕이 된 다윗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은 곧 능력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의 가치는 무엇으로 찾기를 원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입니다. 교회의 참된 가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은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으로서의 가치는 임마누엘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가치 어디서 찾겠습니까? 임마누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 가치 있는 일은 임마누엘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적인 일에 부단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신앙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가정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교육적 존재로 출생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통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다움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크리스찬 가정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가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가장 유익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는 일에 가장 소중한 방편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에 가장 유익하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가장 유익하고 중요한 두 가지. 첫째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교회가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정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신앙을 중심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운동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서도 소홀히 여긴 이 예배에 집중하길 기대합니다. 공적 예배를 귀히 여깁시다.
가정 예배를 귀하게 여깁시다. 그래서 신앙을 계승시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일의 사명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적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귀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교우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개성시킵시다. 여기서 드린 이 거룩함이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만듭시다. 여러분, 이 방법이 4,000년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신앙 계승의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부모가 제사장이 되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운동이 가정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4,000년 역사 속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계승된 비결이었던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녀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소홀히 했다면 그 일을 다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를 귀히 여기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현실인데 뭐냐면요, 자, 초등학교 6년 교회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6년 교회 다녔어요. 12년이에요. 유치부 3년까지 다니면 15년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젊은이나 예수 안 믿는 젊은이나 MT 가면 똑같아요. 마시고 뒹구는 거 똑같아요. 거룩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안 생겨버린 겁니다. 15년을 다녔는데도. 그것은 어디서 길러줘야 될까요? 가정에서 길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마땅히 감당할 사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입니다. 그것을 크게 강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에 관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침. 그러니까 부모들은 신명기 6장을 거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유일신간을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런 신앙 교육의 최고의 장소는 가정이었고 최고의 교사는 부모였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사회나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정말 인간교육에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가 가정교육이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교육이 인격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인격적인 요소가 어디서 다 만들어집니까? 가정에서 다 만들어지잖아요. 심지어 음식을 먹는 입맛까지도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식사 습관, 언어 습관, 잠자리 습관, 예절 습관, 인사 습관 다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신앙의 집을 짓는 시작이고 기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1시간 보냈다고 마음 놓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없어요.
소중한 공간이 가정입니다. 오늘 좀 심각하지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저 교육학 박사입니다. 등록된 학교가 시원찮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교육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교육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신앙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신앙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녀가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섬김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봉사와 예물 드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신앙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최선의 목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명령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앞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그리고 11절에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림 얻게 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언약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성도의 가정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길로 인도를 하는 일이요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총을 잊지 않고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가 충만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래서 잊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자주 물어볼 수 있는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아이가 묻습니다. 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왜 11조 생활을 해야 돼? 이걸 물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까불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냥 가려면 가.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것을 물어올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후일에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물을 때 자신 있게 깨우치라는 겁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일에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묻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부모가 즐겨하는 일에 대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축구선수 되는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부터 아버지 볼 차는 소리를 듣고 자라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왜 저렇게 우리 부모는 주일을 귀하게 여길까? 왜 예배를 귀하게 여길까? 기도 생활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 봉사와 섬김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 그렇게 하여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향을 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이 복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신실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였던 유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거창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라, 그거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길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일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영적인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 가르침,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세움 시리즈 3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공적 예배를 귀하게 드립시다. 가정 예배를 귀하게 드립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한 계승적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